아멘. 자, 오늘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할 텐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너무나도 보고 싶으시죠? 예,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소프라노 권성둔 집사님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새로운 달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든든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건 움직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기쁨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함께 볼 다니엘서의 말씀이 주는 여러 유익들이 있지만 특히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내어지는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고백되어지는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귀한 모델링의 말씀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주제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두 주 전 찬양 예배 시간 6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니엘은 이방 나라 그 안에서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잃지 않았음을 나누었습니다. 주변에서 고발거리를 찾고 30일 동안 누구라도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절을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가 중심 잡기를 위해 매일 놓치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게 기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장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6장 10절을 끝으로 말씀을 마쳤으니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이 다니엘의 기도, 이 10절 한 절의 말씀만 읽어도 굉장히 은혜되고 기도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을 받게 되는데 이 10절의 말씀을 앞의 문맥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도의 끝을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니엘은 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앞서 문맥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 확인을 위해 앞선 말씀을 보면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 왕 앞에 나아가 7절을 보면 한 법률, 한 금령을 왕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당시 메대와 바사 제국은요, 이전의 바벨론 제국과는 다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왕이 곧 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왕의 기분에 따라, 왕의 상황에 따라 법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의 나라는 8절을 보시면 왕의 도장이 찍히면 아무도 그것을 바꾸질 못합니다. 12절, 15절 말씀 끝에도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한번 도장이 꽝 찍히면 왕조차도 그 규례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무서운 법령이 9절 왕에 의해 통과됩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지금 이 시간은 위기의 시간이에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다니엘 주변에 다니엘을 사랑하고 그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만 참으라, 이번에는 진짜 죽을 수 있어, 막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위기의 때가 그에게 감사의 때로 여겨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을 찾는 건 굉장한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이 부분을 주목해 보면 그는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바로 앞에 그 벨사살 왕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벽에 새겨진 그 글들을 해석할 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 다니엘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밀한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지금의 순간은 제국이 또다시 바뀌었기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순간으로 여겼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더욱이 광고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여러분, 10절을 지나 11절을 보면 그 무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무리란 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들입니다. 120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정말 많은 핵심의 리더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의 시간을 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여기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이 다니엘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먼저는 인간적인 시각과 믿음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 인간적인 시각은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도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시각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 다니엘만 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일 때야지만이 믿음의 시각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조차도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티를 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보다는 실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저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삶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니엘을 기억하며 확실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은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무리들이 옳거니 하며 움직이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백입니다. 좀 전에 사회자 목사님께서 읽으신 것처럼 25절부터 기록된 다리오 왕의 고백.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 이후부터 25절 이 사이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마치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무리들이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게 움직이는 상황과 함께 성경은 왕에게 집중해요. 왕의 모습, 왕의 마음까지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무엇보다도 왕의 마음이 온통 다니엘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날과 그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음 날,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서 성경의 흐름 따라 우리가 빠른 속도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실 분들은 펴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한 무리들이 다시 한번 다 모여 왕에게로 갑니다. 12절, 왕이 내린 금령을 왕에게 한 번 더 상기시키고 13절, 다니엘을 부르는 표현을 보세요. 총리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총리 다니엘이 아니라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가 금령을 어겼다라고 고발을 하죠. 성경은 이후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왕의 마음과 행동을 전달하는데 14절 이들의 고발 이후에 왕은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쓰는데 어느덧 해가 뉘웃뉘웃 이렇게 저뭅니다. 15절 그 무리들이 또다시 금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어쩔 수 없이 왕은 16절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 이후에 왕은 18절의 말씀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자고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는 거죠.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날의 모습입니다. 다음 날을 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입니다. 왕은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최고의 통치자가 자신의 신분과 채통을 뒤로 한 채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20절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자 어두운 글로부터 유쾌하고 맑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23절 심히 기뻐하고 다니엘을 그곳 가운데 끌어올린 후 그 사자굴에 참수한 사람들과 그들의 처자까지 그곳 가운데 다 집어넣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수한 자들은 자신들이 재판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다니엘서 주제 다니엘이라는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심이 결국 증명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여러 절들을 지나왔는데 이처럼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날과 다음 날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왕의 마음, 말,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그가 이 긴박한 상황이 지난 후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보시면 전국이 120도, 그러니 각 지역의 방언과 언어도 달랐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의 첫 마디가 굉장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얻은 왕이에요. 평강을 말할 수 없는 왕입니다. 그 왕의 입에서 평강이 첫 마디로 조서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뭔가 다리오 왕의 심정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조서의 내용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자, 그는, 여기서부터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자, 이 고백 하나하나를 봅시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네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먼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직역하면 바로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앞선 20절을 보면 사자굴 앞에서 흐느끼며 그 다니엘을 부를 때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르죠. 16절 그 다니엘을 사자굴로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을 때에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왕. 그가 다음 날 사자굴 앞에서 첫 마디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그는 잠 못 드는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처음에 자리 잡게 됨이 분명해 보입니다. 즉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 가운데 직접 간섭하시는 분, 자신이 직접 목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임을 고백하고
무엇보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 부분만이라도 좀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패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지금 찬란한 영광을 현재 맛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 역시 다른 제국의 손에 짓밟히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네 번째,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그분의 주권은 한계가 없다라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정말 몇 번이고 읽어도 속이 시원한, 요즘 말로 속이 시원한 그런 사이다와 같은 그런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의 관점, 다니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민족, 사라진 민족, 점점 잊혀져가는 민족, 자연스레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짓밟히고 사라질 법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한 왕을 지날 때마다, 하나하나의 제국이 지날 때마다 여전히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자연스레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까지 그 안에서 보존되는 모습,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다. 더 높은 곳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에 계시다. 이것을 만방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고백도 봅시다. 27절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설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27절은 앞선 26절의 근거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안전하게 구원하셨다,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오 왕의 고백을 26절의 근거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문맥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성경은 우리를 또 다른 관점으로 인도합니다. 자, 25절부터 시작된 왕의 고백은 사자굴 이야기 다음에 나오죠. 자, 확인하셨죠?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0절 이후부터 25절 전까지는 왕이 그토록 조마조마하며 관심을 가졌던 다니엘이기에 저는 이 왕의 고백을 손으로 한번 가려보았어요. 손으로 가려보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고백이, 어떤 조소가 발표가 될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방왕입니다. 방금까지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자굴에서 막 나온 그 다니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곧바로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 이 고백의 내용에는 당연히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가리고 있던 손을 치우고 그의 고백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니엘을 구원하여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 사자굴에서 나온 이야기는 마지막 27절에 조금만 언급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상세한 고백이 이 조서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방왕인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가 이토록 하나님을 향한 많은 고백,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 사자굴 사건이 진행되는 부분들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읽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고백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런 인상을 준다라는 말씀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리오 왕의 고백은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르익은 겁니다.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어쩌면 자신들이 정복한 그런 왕의 나라, 그 왕의 역사, 왕의 일대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록된 것을 통해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세 명의 총리 중에 하나인 다니엘과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을 것이고, 다니엘에게만 있는 민첩함, 왕으로서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 민첩함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앞선 바벨론 제국에서도 확인되듯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직접 왕에게 자주 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분명한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그리고 다음 날 사자굴 앞에서 그를 부를 때 사용한 표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빠르게 지나왔는데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자,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흐느끼며 처음 부를 때 2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이방 왕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자세하고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그것은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항상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고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근거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 잡힌 삶, 그 삶이 결국엔 왕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중 먼저 첫 번째는 신실함에 대한 도전입니다. 신실함에 대한 도전. 저는 최근에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의 미국의 그런 개신교 사회학자인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결론부인 3부에서는 신실한 현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신실한 현존. 책의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우리 신자들이 직면한 도전도 다양해질 거라는 것, 세상은 더욱더 개인화되고 세속화되고 잘못된 문화가 확산될 터이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런 독특하고 변화되는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을 자신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모델로 한 신실한 현존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책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신실한 현존, 이 책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신실한 현존, 이것이 다니엘이 평상시에 보여주는 항상 섬기는 하나님, 이 부분과 잘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을 향해 신실한 현존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다니엘이 이때의 나이가 80이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신실함에 대한 도전을 저는 우리 젊은이부터 오늘 말씀 가운데 참여한 우리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신실함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은 신실함에 대한 도전이고, 두 번째는 이 신실함의 확장에 대한 도전입니다.
즉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주변에까지 퍼져나가는 모습, 즉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리오 왕, 이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26절과 27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값진 삶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삶, 나의 중심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삶, 우리가 이 모습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우리 충영교회를 통해 정말 이 한 나라에까지 단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충영교회를 통해 나와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 조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다니엘을 참수한 모든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6장 3절의 말씀,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다시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개편 작업을 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총리들과 고관들과 여러 가지 리더들을 세움에 있어서 자신의 고백이 반영된 인사를 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시대 가운데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죠. 한 사람의 영향력, 그 나라의 정말 중심으로 들어가서 중심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이 기도도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다니엘의 중심이 다리오 왕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모습, 이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존귀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신실함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이방 왕까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중심이 주변 고백으로 이어지는 모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